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오늘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설교 제목에 영적 소신을 갖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신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분명한 확신, 그런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입니다. 자신의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 하다 보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신이 약한 사람을 기가 얇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절로 쏠리고 저렇게 하면 절로 쏠리게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소신이 약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가 큰 불이 났습니다. 세탁소 전부가 타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세탁소 주인이 그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세탁소에 불이 나서 옷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맡긴 옷들을 양복이면 양복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양복을 맡겼는데요. 양복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많은 옷들을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그 다음날 아파트의 어떤 주민은 괜찮습니다. 배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분은 세탁소에 찾아가서 금일봉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세탁소 주인이 그 벽보에다 이렇게 안내말을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세탁소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저의 삶에 희망을 심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소신 있는 행동이 한 가정을 살리고 온 아파트의 주민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작은 소신이 어쩌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신은 이 아름다운 소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 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도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 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소신을 따라 행동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소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혼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념을 따라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떤 영적 소신을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케 했습니다. 그 혼란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슬그머니 떠나서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자꾸 혼란을 가지고 오고 오히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란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굉장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에서 쫓겨날 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이렇게까지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얼마나 귀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당하는 핍박 그런 걸 다 용납할 수 있는데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에서는 그런 일체의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조금이라도 좀 타협을 했더라면 어쩌면 그의 사역이 좀 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갖고 있는 영적 소신에 대해서는 그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죽어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띄워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들의 박수도 기쁨도 인정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소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어떤 모함도 협박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런 영적 소신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에게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무엇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의 만족, 나의 야망, 나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이런 영적 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건강한 영적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그의 영적 소신을 든든히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르다는 말은 헤테로스란 말이죠. 같다는 말은 호모로스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외적 모양은 비슷한데 복음의 본질이 좀 다른 겁니다. 가만히 들여온 유대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100%가 아닌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의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문제의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떠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옛날에 비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본질이 변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신학은 오늘날 복음을 얘기하기를 슈거 가스플이라 그렇게 합니다. 슈가, 설탕은 달달하죠. 먹기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먹고 나면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는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에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가부와 고아에 대해서 신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달달한 그런 이야기로 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의 메시지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지 이대로 괜찮다가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이 새롭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 가정을 가만히 보면 자녀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가정은 믿음 가운데 떠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상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소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제의식을 갖자. 그때 어떤 분은 어떤 것들 삐딱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행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왜곡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설할지라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복음의 중요한 에센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결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종교의 형식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떨 때는 복음 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트래디셔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주일날 왜 주기도문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할 수 있고 사도신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우리는 싸워요. 복음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야외 예배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저 사람 왜 나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누가 음식을 더 가지고 갔느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걸 봤을 때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우리는 가불론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게 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선교대회에 설교 초청자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 나라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전도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뜻밖의 질문에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번, 3번 혹은 많게는 4번 정도 전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선교사님 나머지 시간은 뭐 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행정적인 일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주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데이비 프레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적인 거 재정적인 거 투자할지라도 본질적 전도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결코 선교지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질문에 저와 우리 교회도 동일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단순히 웃으면서 골프 치는 걸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평생 50년, 60년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영적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분명한 영적 소신입니다. 그 당시 종이란 말은 둘러쓴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몸종입니다. 몸종. 고대 사회의 몸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시간도 그의 재능도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몸종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몸종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몸종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고 감정도 없고 내 의지가 발달당한,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몸종이 되면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 버림받았지만 그가 채울 수 없었던 행복을 수가성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종이 되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일은 그분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실로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짐 샘발라 목사님이 새바람 새 강한 불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태버네클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요. 1992년도에 부활절 새벽에 한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알코올 중독이 됐으며 심지어 마약에 찌들고 에이즈에 걸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고 간증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배당의 한복판에 아주 허름하게 입은 한 중년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는 홈리스가 분명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홈리스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목사님이 맡은 냄새로는 세상에 가장 독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새벽에 얼른 그분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가 목사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방금 저 자매가 만났던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은 큰 망치로 얻어맞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온 저 사람에게 나는 돈을 주고 내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두 팔을 벌려 그 사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코를 찌릿 듯한 역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내가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이 악취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까지 내 한 몸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매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종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소명을 다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한데 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일찍 오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삶의 바른 방향을 가시고 한 영혼 영혼 품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